앙콜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앙콜, 교회에서는 앙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 박성자 자매하고 김상수 자매 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제가요 부활절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래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우리 유진, 오케이, 디스트리뷰. 제가 시를 미리 주면요 사람들이 읽고 이거 흥이 없으니까 설교 전에 나눠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가 여러 사람의 협조로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썼지만 제가 시를 글을 잘 쓰는 사람하고 좀 다듬어 달라 그래가지고 다듬고 우리 조 장로님이 영어로 번역하시고 우리 강 선생님이 이걸 편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됐으니까 영어로 된 사람은 영어로 읽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받으셨죠? 주님 오늘 다시 부활의 기쁨에 가슴이 뜁니다.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이런 것은요 죽었다 부활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 연습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운 어두움 뒤에 이처럼 소망 준비하실 줄이야. 슬픔이라는 찢어지는 가슴 그렇게 아팠는데 어떠한 사랑 주인이에 그 마음을 나 알 듯합니다. 알려지는 사람이기보다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히 받는 사람이 되어서 더 주고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큰일에 칭찬받는 사람이기보다 작고 숨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완벽주의자가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린이처럼 솔직한 자게 하시사 일과를 마치고 다시 침상에 누울 때는 후회 없는 하루였다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쉼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괜찮겠었지요? 어떤 보고 저보고요 사람들이 시인이 되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다 시인입니다. 다 시인이에요. 인이 사람인지 아네요? 다 시인입니다. 유명인도 이름이 있으니까 유명인이죠. 이름을 가지신 분은 다 유명인입니다. 제가 하나 써봤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집을 한번 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장입니다. 근데 3장, 4장, 5장 슬픈 역사가 이제 계속하는 장인데 저는요 이 3장, 4장, 5장에서 참 아름다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인에게 주신 복음 해가지고 한번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5장은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래가지고 제가 5장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3장은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3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두 부분에 나눠서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한 40개를 찾았는데 30개를 준비하고 꽤 애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한 30개만 나눠줬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을 펴시면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런데라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할 때 그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는데 3장에서는 이제 슬픈 역사가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뱀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은 사단입니다. 1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요 해와가 여기 해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상하게 여자라는 말로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을 보고 금방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자가.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하와가 여자가 대화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간교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 말로 아룸인데 이게 좋은 의미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의미도 되지만 좋은 의미도 돼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교하다, 뭐 크래프티 아니면 슬라이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문맥을, 그래서 저희 히브리 선생님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뭐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꼭 문맥을 살피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문맥을 제가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안 좋은, 그 간교라는 것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도 되지만, 근데 이 말을 보면요 금방 하와가 깨달았어야 되네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절,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헤아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동산 나무의 일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You are free to eat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다 먹으라, 하나만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에 가까워요? 하나님께 가까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뱀에게 가까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첫 마디가 부정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다 먹으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참 불행하게도 그 대화를 계속해요.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조금 보태가지고 얘기했어요. 3장 4절에 보면요,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단의 첫 거짓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단의 첫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의 창시자고, He'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창세기 2장에서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이게 단수로 나와요. 근데 이 사단이요 내용도 바뀌었지만 그 단수 복수도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모테무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한 사람 먹는 사람만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아니다, 꼭 같은 말이죠. 로모테무툰, 절대로 아닌데 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한 말을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단수로 썼는데 사단은 복수로 썼고,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꼭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영원불멸설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영원불멸설, Immortality of Soul.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불교, 유교, 뭐 에집 종교, 히랍 종교, 히랍 사상, 이것이요, 이 성경을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다 믿어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18장에도 에스겔 18장 4절에도 나오고 18장 2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모든 영혼이, 이게 영혼은요 히브리 말로,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말했는데 아세요? 기억하세요? 네페시. 영혼이라는 게 네페시인데, 제가 이 사전을 뒤져보니까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거의 정확하지 않아요. 숨, 목숨, 목,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인데 번역엔 다 영혼으로 해봤어요. 근데 영혼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은 죽어요. 네페시. 그러니까 히브리, 이 성경에는요, 이 영혼이란 말을 사람들이 번역을 그때 16세기, 17세기에 킹 제임스 당시 번역을 할 때 다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영혼으로 하자. 근데 원래 의미는요, 목숨, 생명, 목구멍, 그런 뜻입니다. 네페시란 말이. 근데 이것이 750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거를 참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 번역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뭐 잘못해도 좋은데 여기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죽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그 다음 성경절, 오직 그에게만,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요 이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하고 하나님 외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만,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음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있고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요, 조위 조건적 영혼 불멸설입니다. Conditional immortality of soul. 우리가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이야기인데,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거 재림하는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재림 시에, 부활 시에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몸을 받겠다. 그래서 조건적 영혼 불멸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요, 자기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근데 언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겠다 하는 것은 이 분명한 성경줄에 나옵니다. 재림 시에 내가 예수님과 분명하게 있겠다. 그 다음에 3장 6절요. 3장 6절에 보면요, 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죽은지라. 이 여자가요, 해와가 불행하게도 사단과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좀 이상하면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병도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처음에 말을 했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하고 떠났으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다니까 나중에 이 나무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는데 이게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입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눈으로 올라가요. 보암직.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지혜를. 이게 사단의 그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도 똑같아요. 먹는 거 아니면 정욕 그 다음에 눈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도 똑같은 차례가 나와요. 우리의 시험이 요한일서 2장 16절 그 다음 성경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하려면 여러분 자랑하려면 머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똑같은 단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단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요. 만일 아담과 해와가 이 단계에서 벗어났으면요 그 다음 시험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그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사기를 읽는 가운데 사사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삼손이 그 여자 이름은 델릴라인데 델릴라하고 삼손하고 델릴라가 삼손을 꾀는 것도 똑같은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묶으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지만 다리를 묶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팔을 묶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묶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를 말했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단의 그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물리치고 사단을 멀리 하면 우리 사단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죄는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죄악의 눈을 밝아져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를 입혀서 자기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갈려고 무화과 잎. 제가 옛날에 무화과 잎을 가지고 한번 엮어봤어요. 엮어봤는데 꿀꿀하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담과 해와가 그것을 하고 빨가벗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꿀꿀했어요. 그래서 참 아담과 해와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왜 먹은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후에 나오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해와는 속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해와는 she was deceived. 속여서 먹었는데 아담은 고의로 먹었어요. 그래서 누구 죄가 더 커요? 남자 죄가 더 커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아담은요 고의로 먹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3절에 보면요 13절 그 다음 성경절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요 나로 하여금 고범죄 고의로 짓지 않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요 고범죄를 졌어요. 하와는 모르고. 그래서 뭐 여자 남자 목소리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여기서는 아담의 더 큰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여자는 속임을 당해서 그걸 먹었는데 아담은 알고서 하나님께서 해와보다 더 좋은 부인을 줄 수 있을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아담과 해와가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요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139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숨을 수 없다는 말씀이 시편 139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첫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질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왜 아담만 부른지 압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크게 잘못했으니까 아담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어디서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올라가서 영적 차원으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그 많은 실과를 다 주고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너는 그 먹지 말라는 나무 하나만 왜 먹었느냐?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은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두세 번 나오더라고요. 자유의 율법이라,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어서 먹지 말라 한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하는데 왜 그거를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상표가 무슨 상표 접시가 있나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너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근데 저는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서도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대답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말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요, 이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요, 뱀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고 말을 잘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지금 뱀이 배로 징그럽게 다니면요, 그 여자가 보고 어떻게 해요? 질겁을 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고 어떤 분의 기록을 보면 날개를 달려서 날아다니고 빛이 나고, 저는 그 믿어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지금 배를 기어다녀요. 이 여자분들은 특별히 뱀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뱀이면요, 해와가 조금 해와가 도망갔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참 뭐라 그럴까, 젠틀하시다.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여자, 그러니까 야 핑계대지 말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지은 여자가 나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여자한테 들었어요. 여자 너는 왜 먹었지?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뱀. 하나님이 참 젠틀하시죠? 그래? 난 뱀에게 갔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럽니다. 너 이 녀석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어놓고 뭐 핑계가 많아. 그래. 참 우리는 아담과 해와의 조상이니까 핑계를 잘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핑계하는 거는 참 좋지 않지요. 제가 사무엘상 오늘 아침 읽으면서 사울이 자기가 잘 먹었다고 막 핑계하더라고요.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태도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셔서 탓하지 않으시고 이게 차례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해와에게 가시고 해와에게 간 다음에 뱀에게 가서 그 다음에 뱀에게는 저주를 선언했어요. 근데 아담과 해와에게는 나중에 저주를 선언했지만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만 인간 관계도 멀어집니다. 아담과 해와가 참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니까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멀어지는다 그러지도 않아요. 인간 관계도 죄를 지면 서먹서먹해가지고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멀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제가 원복음이라 그랬어요. 오리지널 가스펠. 또 어떤 분은요 첫 복음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첫 약속, 첫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처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뱀과 여자와 사이에 또 너의 씨와 이 씨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다른 개정 성경에는 후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제라 해가지고 씨라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에 씨 맺는 채소와 꼭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요 신약에 와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아주 대조되는 쌍벽입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일을 더 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까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의 일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씨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로 되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것이 복합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하면 하나도 되지만 가족하면 그래서 씨라는 말이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유명한 월터 카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이 씨라는 속에는요 이게 단수지만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15절에서는요 이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만약 사단이 멸망이 안 되면요 이 죄악 세상이 다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메시아의 약속과 원복음이 되고 첫 약속이 되고 첫 예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약간의 상처를 받으셨지만은 뱀 너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쳐서 너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참 좋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0절에 이 승리의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사단.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선언하신 겁니다. 다윗도 이 말을 했어요. 시편 이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5편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외침이 다윗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찬미하고. 제가 오늘 예배를 초청해서 계시록에 있는 5장 6장에서 있는 뽑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 5장 6장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4번인가 5번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참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작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요새 우리 오클랜드의 농구팀이 뭡니까? 예, 저는 황금전사라 그러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 황금전사들하고 지금 휴스턴 로켓팀하고 농구 준결승에 올라갔죠? 근데 오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식이니까 저는 안 보고 있는데 근데요, 그거를 못 본 사람이 뉴스로 들었어요. 황금전사들이 이겼다. 그래서 리플레이를 보면요, 우리가 막 이 오클랜드 팀이 뒤져도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왜 편해요? 이길 거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도요, 우리가 발꿈치를 좀 상할 때가 있어요, 약간의. 그러나 이 전쟁은요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나요? 참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제 생각에는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전체에서. 물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넬슨 제독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을 끝나서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Victory is not enough war. 승리라는 말은 너무 시시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 승리라는 말은 너무 is not strong enough. 너무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이 말씀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좀 이렇게 연상시키는 말씀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로마서 거의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속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까 씨라는 말이 단수됐지만 복합적인 의미가 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내가 지금 우리 발로 밟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하고 전쟁하다가 다 잡았습니다. 왕을 5명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왕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 왕들이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웃으면서 왔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밟고 죽이라 그랬어요. 완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멀지 않아서 사단을 발로 밟고 승리로 이기는 날이 멀지 않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수고하여 자식을 낳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근데 저는 이 말씀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 줄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강해요. 애써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저는 아기를 못 낳아서 제가 이 말을 하면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 것은요,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히브리 말에도요, 이 저주란 말이, 축복이란 말이, 저주란 말이 꼭 같아요. 다 바락이에요, 바락.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게 저주나 축복이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요, 미세스 욥이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세스 욥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저주란 말이 축복도 되고 저주도 돼요. 히브리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그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맥상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주 같지만 축복 같아요. 이 고통하면서 애를 낳는 것. 그 다음에 이 아담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17절 18절 보면요, 아담에게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먹겠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멀리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밭의 채소인즉. 근데 제가 여기서 17절과 18절에서 몇 가지 좋은 소식을 좀 발견했어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좋지 않은 말씀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축복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겠다. 땀 안 흘려야 먹겠다 했으면요, 굉장히 큰일 나요. 왜냐하면요, 그러면요, 부자들은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약해요. 땀을 열심히 흘려서 먹어야 하나님이 건강하겠다 그랬어요. 부자가 하루 5끼 먹어야 건강하고 그랬으면 큰일 났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해요. 땀을 흘려야 먹고. 그래서 저도 한 주일에 2-3번은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은 노폐물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건 좀 축복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부자같이, 트럼프같이 4번, 5번 밥 먹으면 건강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차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까지 채소를 계속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엉겅퀴. 제가 무슨 출신인지 아시지만 이 엉겅퀴가요, 영어로는 디스리라 그러는데 이거 다 비대요. 이게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엉겅퀴가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 모르지만 우유빛 나는 엉겅퀴라 그러는데 이게요, 간 보호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간이 나쁜 사람들, 술 많이 먹은 사람들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가시나물과 엉겅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재료를 주셨네. 제가 드셔보니까 엉겅퀴가 14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다 믿지는 않지만 간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암을 저지하고, 곰팡이균을 죽이고,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병을 줄이고, 혈당을 내리고 14가지. 하나님께서 이 엉겅퀴 속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사람은요, 죄진 사람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0절은요,
이제 아담이 자기 부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우리가 죽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그러니까 네가 뱀에게 너무 속았다고 슬퍼하지 말라. 너는 이제 산자의 어미가 되겠다. 그래서 해와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옷을 다 빼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으라. 가죽옷은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물었습니다. 가죽옷을 어디서 났어요? 내가 양을 잡았다. 양을 왜 잡았어요?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이 가죽옷을 주면서 설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구원을 얻지,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화과 잎같이 하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에 그 비슷한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도 굉장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3장 24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사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옛날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평범한 말씀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소를 지을 때요, 꼭 동쪽에다 지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쪽을 향해 들어가면요, 태양을 등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룹이란 말이 납니다. 그룹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성서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성소 안에요, 이 법궤가 있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조가 있고 뚜껑 지은조가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룹.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서, 법궤에서 안 만나고. 굉장히. 그 다음에 이 화염검이라 그랬어요. 화염검.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가면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죄소에.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의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꼭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처음 성소입니다. 첫 성소. 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확 불이 나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해와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만나는 그 성소를 지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성소가 시작되자가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이 원성소, First Sanctuary가 시작된 겁니다. 이 아담과 해와와 그 자손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내가
생명과를 먹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겠구나. 이 첫 성소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첫 복음, 원복음이라 했지만 또 첫 성소라 그 이 제목을 지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된 소식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찾지 못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어두운 장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이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에 도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